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카베오기 학원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튼튼한 성벽과 비축해 둔 양식을 믿고 유다와 그의 군사들에게 몹시 무례한 행동을 하며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짓거려댔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 성읍을 점령한 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리하여 너비가 2스타디온이나 되는 붉은 호수가 흘러드는 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디모데후스가 그곳에서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즉시 떠난 뒤였기 때문에 그를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디모데후스는 한 곳에 매우 강력한 주둔군을 남겨두었다. 한편 마카베오는 자기 군대를 여러 부대로 나누어 그 부대들을 지휘할 사람들을 세우고 보병 12만 명과 기병 2,500명을 거느린 디모데후스를 서둘러 쫓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선봉 부대가 나타나자 적군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모든 것을 보시는 분도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군은 서둘러 달아나다가 저희끼리 부상을 입히기도 하고 칼끝에 찔리기도 하였다. 디모데후스 자신은 도시테우스와 소시파테르의 군사들에게 붙잡혔다. 그러나 그는 그들 대부분의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 밑에 붙잡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매우 교묘한 말로 자신을 산채로 풀어주도록 요청하였다. 그 뒤에 유다는 카르나인과 아타르가티스 신전으로 진군하여 그곳에서 적 2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어떠한 적군의 병력도 큰 힘으로 부수어 버리시는 지배자께 간청을 올리고 나서 그 성읍을 장악하고 그 안에 있는 2만 5천 명가량을 쓰러뜨렸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유다인들은 스키토폴리스인들이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불행할 때에도 친절히 대해주었다고 증언하였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축제를 지낸 다음 그들은 이두메아의 총독 고르기아스를 치려고 서둘러 떠나갔다. 교전하는 동안에 몇몇 유다인이 쓰러졌다.
에즈리와 그의 군사들이 오랜 싸움 끝에 몹시 지쳤으므로 유다는 주님께 자기들의 동맹군이며 전투의 지휘자로 나타나 주십사고 간청하였다. 그 뒤에 유다는 군대를 모아 아둘람 성으로 갔다. 일곱째 날이 다가오자 그들은 관습대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냈다. 그런데 죽은 자들마다 그 옷 속에서 율법으로 유다인들에게 금지된 냠니아 우상들의 패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전사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이 모든 이에게 분명히 드러났다. 또 그렇게 저질러진 죄를 완전히 용서해 달라고 탄원하며 간청하였다. 고결한 유다는 백성에게 전사자들의 죄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죄를 멀리하라고 권고하였다.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149년에) 유다와 그의 군사들은 안티오코스 에우파토르가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 땅에 쳐들어오는데 그때의 메넬라우스도 그리스 군대와 어울려 매우 교활한 말로 안티오코스를 부추겼다. 그것은 조국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사제직에 재임명되려는 속셈에서 한 일이었다. 거기에는 높이가 50베키스 되는 탑이 있었는데 그 탑은 재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위에 둘러쳐진 난간은 어떤 방향에서든 재 속으로 가파르게 기울어져 있었다. 변절자 메넬라우스도 땅에 묻히지 못하고 그러한 운명 속에 죽게 되었는데 임금은 자기 아버지 때보다 더 악랄하게 유다인들을 다루겠다는 야만스러운 생각을 해오고 있었다. 그들이 율법과 조국과 거룩한 성전을 곧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다. 유다는 또 최근에야 잠시 숨을 돌리게 된 이 백성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교도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도록 탄원하라고 하였다. 원로들과 따로 의논한 뒤에 유다는 임금의 군대가 유다 땅에 쳐들어와서 도성을 점령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나가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결판을 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하느님의 승리라는 표어를 군사들에게 정해준 다음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정병을 데리고 밤중에 임금의 처소를 습격하여 적진에서 2,000명가량을 죽이고 선봉 코끼리와 그 위에 타고 있는 병사도 찔러 죽였다. 유다가 그 일을 끝낸 것은 날이 밝아올 무렵이었다. 그것은 그를 도와주신 주님의 보호 덕분이었다.
그래서 그는 유다인들의 튼튼한 요새 베추르로 진격하였으나 격퇴되고 다시 공격하였지만 패배하였다. 그런데 유다인들의 군대에 속한 로드코스라는 자가 적군에게 비밀을 누설하였다가 발각되어 붙잡히고 감옥에 갇혔다. 그러고 나서 또 유다와 그의 군사들을 공격하였으나 상황이 악화되었다. 그뿐 아니라 자기가 행정을 맡긴 필리포스가 안티오키아에서 반역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당황하여 유다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맹세하였다. 그들이 동의하자 그는 희생 제물을 바쳐 성전의 경의를 표하고 그곳에 선심을 베풀었다. 프톨레마이스로 갔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스 주민들은 그 조약에 화가 나 있었다. 사실 그들은 너무나 분개하여 그 협정을 폐기시키려고 하였다. 세 해 뒤에 유다와 그의 군사들에게 보고가 들어왔다. 셀레우코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가 강력한 군대와 함대를 이끌고 트리폴리스 항구로 들어와 그때에 알키모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전에 대사제로 있으면서 항쟁이 일어났을 적에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자다. 그는 어떠한 일을 하여도 구제되거나 다시 거룩한 제단에 접근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러나 데메트리오스가 그를 의회에 초청하여 유다인들의 태도와 생각이 어떠한지 묻자 알키모스는 자기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계획을 추진할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저도 선조들의 영에 다시 말하자면 대사제직을 빼앗기고 지금 이곳에 온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아시었으니 모든 이에게 보여주신 그 인자한 관용으로 저희 지방과 공경에 빠진 저희 백성을 생각해 주십시오. 알키모스가 이러한 말을 마치자마자 유다에게 저기를 품고 있던 임금의 나머지 벗들도 데메트리오스의 화를 부추겼다. 유다를 살해하고 그의 부하들을 해산시킨 다음 알키모스를 그 대성전의 대사제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유다인들은 니카노르가 올 뿐더러 이교도들까지 그와 합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머리에 흙을 뿌리고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세워주시고 친히 나타나시어 당신의 몫인 이 백성을 언제나 도와주신 하느님께 간구하였다. 유다의 형 시몬은 니카노르와 맞서 싸우게 되었는데 적군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천천히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포시도니오스와 데오도토스와 마타티아스를 파견하여 유다인들과 화친을 맺게 하였다. 양쪽 지도자들은 단독으로 만날 날을 정하였다. 양쪽에서 수레가 한 대씩 나와 자리를 마련하였다. 니카노르는 예루살렘에서 지내면서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제 주변에 떼지어 모여들었던 무리도 해산시켰다.
그는 또 유다에게 혼인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권고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혼인하여 자리를 잡고 평범한 삶을 살아갔다. 임금은 화가 났다. 이 간악한 자의 중상모략에 넘어가 흥분한 그는 니카노르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 조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카베오를 결박하여 안티오키아로 즉시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임금을 거역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계략을 써서 그 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엿보았다. 마카베오가 자기를 감쪽같이 속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니카노르는 거룩한 대성전에 가서 일상의 제물을 바치고 있는 사제들에게 유다를 넘기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니카노르는 성전을 향하여 오른손을 쳐들고 이렇게 맹세하였다. 너희가 유다를 결박하여 넘기지 않으면 나는 이 하느님의 성역을 땅바닥까지 무너뜨리고 제단을 허문 다음 여기에 디오니소스를 위하여 찬란한 신전을 짓겠다. 주님, 당신께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신데도 당신께서 머무르실 성전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원로들 가운데 라지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니카노르에게 고발되었다. 그는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평판이 아주 좋고 인정이 많아 유다인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다. 니카노르는 유다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500명이 넘는 군사를 보내어 그를 체포하게 하였다. 탑을 막 점령하려고 할지온 병사들은 안뜰문을 밀치면서 불을 가져다가 그 집 문들을 태워버리라고 소리쳤다. 이렇게 사방으로 포위당하자 라지스는 자기 칼 위로 엎어졌다. 그러나 라지스는 전투의 열기 때문에 급소를 맞추지 못하였다. 그때의 여러 문에서 군사들이 밀려들자 그는 용감히 벽으로 뛰어 올라가 군사들 위로 대담하게 몸을 던졌다. 그런데도 죽지 않고 분노로 불타서 몸을 일으켰다. 피가 솟아나고 상처가 심한데도 군사들을 해치고 달려가 가파른 바위 위에 올라섰다. 니카노르는 유다와 그의 군사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가장 안전하게 그들을 안식일에 공격하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러자 그 악독한 자는 안식일을 지내라고 지시한 지배자가 과연 하늘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니카노르가 말하였다. 지상에서는 나도 지배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무기를 들고 임금님의 일을 이행하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니카노르는 자기의 흉악한 계획을 이행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카베오는 주님께 도움을 받으리라는 큰 희망과 항구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율법서와 예언서의 말씀으로 그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또 지금까지 이겨온 전투들을 상기시켜 그들의 사기를 드높였다. 이렇게 그는 군사 하나하나를 방패와 창보다는 훌륭한 격려의 말로 무장시켰다. 그리고 아주 믿을 만한 꿈을 이야기해 주어 그들을 모두 기쁘게 하였다. 이어서 위험에 찬 백발 노인이 같은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놀랍고 아주 장엄한 품위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오른손을 내밀어 유다에게 금칼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의 말은 매우 고귀하고 강렬하여 젊은이들의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용감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 말에 힘이 솟은 그들은 전열을 갖추어 싸우는 대신에 용감히 돌진하여 아주 용맹한 백병전으로 결판을 내리라고 작정하였다. 도성과 거룩한 기물들과 성전이 위험에 빠졌기 때문이다. 도성에 남아있던 이들도 들판에서 벌어질 전투를 염려하며 매우 불안해하였다. 눈앞에 대군과 갖가지 무장과 사나운 코끼리들을 본 마카베오는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쳐들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께 탄원하였다. 승리는 그분의 결정에 따라 합당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무기로 얻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의 지배자님, 이제 다시 선한 천사를 보내시어 저희 앞에 서서 공포와 전율을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니카노르와 그의 군사들은 나팔을 불고 전투가를 부르며 진격해 왔다. 손으로는 싸우고 마음으로는 하느님께 기도하며 그들은 3만 5천 명이 넘는 적군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 모습을 드러내 주신 것을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환성을 지르고 기뻐 뛰며 조상들의 언어로 지배자이신 주님을 찬양하였다. 이곳에 도착한 그는 동족을 불러 모으고 사제들을 제단 앞에 세운 다음 사람들을 보내어 성체에 있는 자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유다는 그 사악한 니카노르의 혀를 잘라낸 다음 그것을 조각내어 새들에게 주고 그가 저지른 어리석음의 대가를 성전 맞은쪽에 매달아 놓으라고 일렀다. 유다는 니카노르의 머리를 성체에 매달아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드러내는 확실하고 분명한 표징이 되게 하였다. 니카노르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그리고 그때부터 히브리인들이 이 도성을 장악하게 되었다. 나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한다.
포도주만 마시는 것이 해롭듯이 물만 마시는 것도 해롭다. 그러나 물을 섞은 포도주는 달콤한 기쁨을 자아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잘 짜여진 이야기는 그 글을 읽는 이들의 귀를 즐겁게 한다. 여기가 끝이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그의 아들들은 번갈아가며 정해진 날에 제 집에서 잔치를 차려 새 누이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시곤 하였다.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와 주님 앞에 섰다.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당신께서 몸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으로 울타리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재산이 땅 위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넘긴다. 다만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이에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그런데 심부름꾼 하나가 욥에게 와서 아뢰었다. 소들은 밭을 갈고 암나귀들은 그 부근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다른 이가 와서 아뢰었다. 하느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떼와 머슴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이가 와서 아뢰었다. 나리의 아드님들과 따님들이 큰아드님 댁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사탄이 주님께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가죽은 가죽으로 사람이란 제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그를 내 손에 넘긴다. 다만 그의 목숨만은 남겨두어라.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제 몸을 긁으며 잿더미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욥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미련한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었을 때 그를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목 놓아 울며 저마다 겉옷을 찢고 먼지를 위로 날려 머리에 뿌렸다. 마침내 욥이 입을 열어 제 생일을 저주하였다.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내가 태어난 날 산에 아이를 배웠네 하고 말하던 밤. 어둠과 암흑이 그날을 차지하여 구름이 그 위로 내려앉고 일식이 그날을 소스라치게 하였으면 정녕 그 밤은 불임의 밤이 되어 환호소리 찾아들지 말았으며 그 밤은 새벽 별들도 어둠으로 남아 빛을 기다려도 부질없고 여명의 햇살을 보지도 말았으면 어찌하여 내가 태중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않았던가. 나 지금 누워 쉬고 있을 터인데 잠들어 안식을 누리고 있을 터인데 또 금을 소유한 제후들 제 집을 은으로 가득 채운 자들과 함께 있을 터인데 그곳은 악인들이 소란을 멈추는 곳, 힘다한 이들이 안식을 누리는 곳. 낮은 이나 높은 이나 똑같고 종은 제 주인에게서 풀려나는 곳.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건만 숨겨진 보물보다 더 찾아 헤매건만 오지 않는구나. 어찌하여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내에게 하느님께서 사방을 에워싸 버리시고는 생명을 주시는가. 두려워 떨던 것이 나에게 닥치고 무서워하던 것이 나에게 들이쳐 테만 사람 엘리파즈가 말을 받았다. 여보게 자네는 많은 일을 다 이루고 맥풀린 손들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그런데 불행이 들이닥치자 자네가 기운을 잃고 불운과 맞부딪히자 질겁을 하는군. 생각해 보게나 죄 없는 이 누가 멸망하였는가. 올곧은 이들이 근절된 적이 어디 있는가. 그들은 하느님의 입김으로 쓰러지고 그분 분노의 바람으로 끝장난다네. 숫사자는 사냥거리 없어 쓰러져 가고 암사자의 새끼들은 흩어져 버린다네. 밤의 환시 때문에 생각에 잠겼을 때,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어떤 입김이 내 얼굴을 스치자 내 몸에 털이 곤두섰다네. 인간이 하느님보다 의로울 수 있으랴. 사람이 제 창조주보다 결백할 수 있으랴.
하물며 토담집에 사는 자들, 먼지에 그 바탕을 둔 자들이야. 그들은 좀벌레처럼 으스러져 버린다. 그들의 천막끈이 이미 끊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들은 지혜도 없이 죽어간다. 정녕 미련한 자는 역정내다가 죽고 우둔한 자는 흥분하다가 숨진다네.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리 떨어진 채 성문에서 짓밟혀도 도와줄 리 없었다니. 환난이 흙에서 나올 리 없고 재앙이 땅에서 솟을 리 없다니. 그렇지만 나라면 하느님께 호소하고 내일을 하느님께 맡겨드리겠네. 땅에 비를 내리시고 들에 물을 보내시는 분. 그분께서 교활한 자들의 계획을 꺾으시니 그들의 손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들은 낮에도 어둠에 부딪히고 한낮에도 밤중인 양 더듬거린다네. 그래서 약한 이에게 희망이 주어지고 불의는 제 입을 다물게 된다네.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지만 상처를 싸매 주시고 때리시지만 손수 치유해 주신다네.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에서 자네를 구하실 것이네. 또 멸망과 굶주림을 비웃고 야수도 두렵지 않을 것이네. 그러면 자네 천막이 평화로움을 알게 되고 자네 목장을 살펴보아도 탈이 없을 것이네. 그런 다음 자네는 제철이 되어 곡식단이 쌓이듯 수명을 다하고 무덤에 들어갈 것이네. 욥이 말을 받았다. 그것이 이제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우니 내 말이 갈피를 못 잡는구려. 풀이 있는데 들나귀가 울겠는가? 꼴이 있는데 소가 부르짖겠는가? 내 목구멍은 그것들이 닿는 곳 찾아 마다하니 나에게 구역질 나는 음식이라네. 하느님께서 결심하시어 나를 으스러뜨리시고 당신 손을 내뻗으시어 나를 자르신다면 내게 무슨 힘이 있어 더 견뎌내고 내가 얼마나 산다고 더 참으란 말인가. 진정 나는 의지할 데 없고 도움은 내게서 멀리 사라져 버렸다니. 그러나 내 형제들은 개울처럼 나를 배신하였다네. 물이 넘쳐 흐르던 개울 바닥처럼. 그러다가 더운 철이 오면 물은 없어지고 날이 뜨거워지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지. 테마의 대상들이 살피고 스바의 상인들이 고대하건만. 자, 이렇듯 자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네. 무서운 모습을 보더니 두려워 떠는구려.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고 난폭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빼내주게 하고 말일세. 바른 말이 어떻게 속을 상하게 할 수 있나? 자네들은 무엇을 탓하고 있나?
자네들은 심지어 고아를 놓고서 제비를 뽑고 친구를 놓고서 홍정하는구려. 생각을 돌리게나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지. 생각을 돌리게 나는 아직도 정당하다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 파리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들을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받았네. 내 살은 구더기와 흙먼지로 뒤덮이고 내 살갗은 갈라지고 골마 흐른다네.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가 버리듯 저승으로 내려간 이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입을 다물지 않겠습니다. 제 영의 공경 속에서 토로하고 제 영혼의 쓰라림 속에서 탄식하겠습니다. 잠자리나마 나를 위로하고 침상이나마 내 탄식을 덜어주겠지 생각하지만 제 영혼은 이런 고통보다는 숨이 막혀버리기를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는 그를 대단히 여기시고 그에게 마음을 기울이십니까? 언제면 제게서 눈을 돌리시렵니까? 침이라도 삼키게 저를 놓아주시렵니까? 어찌하여 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저의 죄악을 그냥 넘겨버리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먼지 위에 누우면 당신께서 찾으셔도 저는 이미 없을 것입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나. 자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나운 바람 같기만 하구려. 자네 아들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그 죄가의 손에 넘기신 것이네. 자네가 결백하고 옳다면 이제 그분께서는 자네를 위해 일어나시어 자네의 소유를 정당하게 되돌려 주실 것이네. 자, 지난 세대에 물어보고 그 조상들이 터득한 것에 유의하게나. 그분들이야말로 자네를 가르치고 일러주며 스스로 깨달은 것에서 말씀을 이끌어내지 않는가. 아직 어린 싹이라 뵐 때가 아닌데도 그것들은 온갖 풀보다 먼저 말라버릴 것이네. 그의 자신감은 꺾이고 그의 신뢰는 거미집이라네. 그는 햇빛 아래 생기가 넘치고 정원에는 그의 싹이 돋아난다네. 그러나 그를 그 자리에서 뜯어내 버리면 그 자리조차 난 너를 본 적이 없어 하고 모른 채 하지. 보게나 하느님께서는 흠없는 일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신다네. 자네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고 악인들의 천막은 간 곳 없이 될 것이네. 물론 나도 그런 줄은 알고 있네.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어찌 의롭다 하겠는가. 지혜가 충만하시고 능력이 넘치시는 분 누가 그분과 겨루어서 무사하리요. 땅을 바닥채 뒤흔드시어 그 기둥들을 요동치게 하시는 분
당신 혼자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의 등을 밟으시는 분. 측량할 수 없는 위협들과 헤아릴 수 없는 기적들을 이루시는 분. 그분께서 잡아채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그분께 왜 그러십니까? 할 수 있겠나?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께 답변할 수 있으며 그분께 대꾸할 말을 고를 수 있겠나? 내가 불러 그분께서 대답하신다 해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리라고는 믿지 않네.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쓰라림으로 나를 배불리신다네. 내가 의롭다 하여도 내 입이 나를 단죄하고 내가 흠없다 하여도 나를 그릇되다 할 것이네. 결국은 마찬가지. 그래서 내 말인즉 흠이 없건 탓이 있건 그분께서는 멸하신다네. 세상은 악인의 손에 넘겨지고 그분께서는 판관들의 얼굴을 가려버리셨네. 그분이 아니시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갈대배처럼 흘러가고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아갑니다. 저의 모든 고통이 두렵기만 한데 당신께서 저를 죄 없다 않으실 것을 저는 압니다. 눈으로 제 몸을 씻고 잿물로 제 손을 깨끗이 한다 해도 그분은 나 같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나 그분께 답변할 수 없고 우리는 함께 법정으로 갈 수 없다네. 그분께서 당신 매를 내게서 거두시고 그분에 대한 공포가 나를 더 이상 덮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생명이 메스꺼워 내 위에 탄식을 쏟아 놓으며 내 영혼의 쓰라림 속에서 토로하리라. 학대하시는 것이 당신께는 좋습니까? 악인들의 책략에는 빛을 주시면서 당신 손의 작품을 멸시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당신의 날도 사람의 날과 같습니까? 당신의 해도 인간의 세월과 같습니까? 당신께서는 저에게 죄가 없음을, 저를 당신 손에서 빼낼 사람이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저를 진흙처럼 빚어 만드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저를 먼지로 되돌리려 하십니다. 살갗과 살로 저를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저를 엮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숨기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속셈임을 저는 압니다. 제가 유죄라면 저에게는 불행이고 무죄라 해도 머리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수치로 가득한 저는 저의 비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거슬러 증인들을 새로 세우시고 저를 향한 당신의 원한을 키우시며 저를 칠 군대를 계속 바꾸어가며 보내십니다. 그랬다면 제가 없었던 것처럼 되어 어머니 배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을. 제가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어둠과 암흑의 땅으로 가기 전에 나아맛 사람 초바르가 말을 받았다. 자네의 수다스러운 말이 사람들을 침묵하게 할 수 있나? 자네가 조롱하는데 아무도 핀잔하지 않을 수 있나?
제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자네를 거슬러 당신 입술을 여시오. 자네가 하느님의 신비를 찾아내고 전능하신 분의 한계까지도 찾아냈단 말인가. 그 길이는 땅보다 길고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네. 정녕 그분께서는 거짓된 인간들을 아시는데 그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알아내지 못하신단 말인가. 자네가 마음을 곧게 하고 그분을 향하여 손을 펼친다면 그러면 자네는 꺼리낌 없이 얼굴을 들 수 있고 안전하게 되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네. 자네 생애는 대낮보다 밝게 일어서고 어둡더라도 아침처럼 될 것일세. 자네가 누우면 무섭게 하는 자 없고 많은 이가 자네의 비위를 맞추려 할 것일세. 욥이 말을 받았다. 나도 자네들처럼 이성이 있고 자네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네. 누가 그런 것들을 모르겠나. 편안한 자의 생각에는 고통의 수치가 따르는 것이 타당하겠지. 발이 비틀거리는 자들에게 예정된 수치 말일세.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게나 그것들이 자네를 가르칠 걸세. 하늘의 새들에게 물어보게나 그것들이 자네에게 알려줄 걸세.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누가 모르겠나 주님의 손이 그것을 이루셨음을. 입이 음식 맛을 보듯 귀가 말을 식별하지 않는가. 오직 그분께만 지혜와 능력이 있고 경륜과 슬기도 그분만의 것이라니. 그분께서 물을 막으시면 메말라 버리고 내보내시면 땅을 뒤집어 버린다니. 그분은 자문관들을 맨발로 끌어가시고 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는 분. 사제들을 맨발로 끌어가시고 권세가들을 넘어뜨리시는 분. 귀족들에게 수치를 쏟아 부으시고 힘센 자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시는 분. 민족들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뻗어나가게도 흩어지게도 하시는 분. 그래서 그들은 빛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수치한 자같이 헤매게 하신다네. 자네들이 아는 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자네들에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네 그려. 그러나 자네들은 거짓을 꾸며내는 자들 모두 돌팔이 의사들일세. 이제 나의 논증을 듣고 내 입술이 하는 변론에 유의하게나. 자네들은 하느님 편을 들어 그분을 변론하려는가. 자네들이 몰래 편을 든다면 그분께서는 기필코 자네들을 꾸짖으실 것일세. 자네들의 금언은 재와 같은 격언이요 자네들의 답변은 진흙 같은 답변일세. 나는 내 몸을 내 이로 물어 나르고 내 목숨을 내 손바닥에 내놓을 것이네.
정녕 이것이 나에게는 도움이 되겠지. 불경스런 자는 그분 앞에 들 수도 없기 때문일세. 자 보게 나는 소송을 준비하였네. 내가 정당함을 나는 알고 있다네. 저에게 이 두 가지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앞에서 숨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시고는 부르십시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뢰겠으니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제가 쓰라린 일들을 당하게 결정하시고 젊은 시절의 죗값을 거두게 하시렵니까? 이 몸은 썩은 것처럼 좀 먹은 옷처럼 부스러져 갑니다. 꽃처럼 솟아났다 시들고 그림자처럼 사라져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누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에게서 눈을 돌리십시오. 그가 쉴 수 있게 날품파리처럼 자기의 날을 즐길 수 있게.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는다 해도 그 구루터기가 흙 속에서 죽는다 해도 그렇지만 인간은 죽어서 힘없이 눕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누우면 일어서지 못하고 하늘이 닿을 때까지 일어나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제 고역의 나날에 저는 고대합니다. 제 해방의 때가 오기까지. 그러면 당신께서는 저의 발걸음을 세시고 저의 허물을 살피지 않으시련마는 그러나 산도 무너져 내리고 바위도 제 자리에서 밀려나듯 그를 완전히 제압하시니 그는 떠나갑니다.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리신 채 내쫓으십니다. 다만 그의 몸은 자기의 아픔만을 느끼고 그의 영은 자신만을 애통해 합니다. 현인이 바람 같은 지식으로 대답하고 제 배를 새바람으로 채워서야 되겠는가? 자네야말로 경외심을 깨뜨리고 하느님 앞에서 묵상을 방해하는구려. 자네 입이 자네를 단죄하지 내가 아닐세. 자네 입술이 자네를 거슬러 증언하고 있다네. 자네가 하느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으며 지혜를 독차지하기라도 하였단 말인가. 우리 가운데에는 백발이 성성하시고 자네 부친보다도 훨씬 연로하신 분이 계시다네. 어찌하여 자네 마음이 자네를 앗아가 버렸나? 어찌하여 눈을 치켜뜨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